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편견 없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껄끄러운 주제를 어떻게든 성경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은유, 상징 이 정도다라고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가장 먼저 확정지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은유나 상징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묻어버려야 될 그런 부차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진실로 성경은 하나님이 죄와 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바로 이 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고 또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뭐하심에서 장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최후의 심판, 모든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의 형벌,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담당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하는 고난과 죽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밖에 있을 때, 복음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만을 유발하는 자 안에는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건 맞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삶이 바뀌었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로만, 원리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너는 사랑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를 뭐로 만들어 가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갑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이미 결별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결별하게 하시며 마지막 그날에는 완전한 결별로 나의 삶을 완성하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 복음의 선언, 복음의 점수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복음의 약속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만드셨다. 나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진노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오늘 이 복음의 약속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분명한 역사 속에서 진노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복 있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 하는데 그 진노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질문 본문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한마디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불경건은 뭐고 불의는 뭐냐, 뭐가 다르고 그 각각의 의미는 뭐냐에 집중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가장 1차적으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 해요. 단순히 은유, 상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악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인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뭐 할 만한 것이?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누구에게 보인대요? 그들이 누군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그쵸? 맞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죠. 자, 이어지는 20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을 무엇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혹은 만물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혹시 나를 유쾌하게 하실 분이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에 대한 논의예요. 자, 오늘 바울의 이 논리를 조금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잠시만 한 3가지 정도 간단한 신학적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뭐예요? 구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디스팅션.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된다라는 이 첫 번째 개념. 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누구?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과 개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인간과 개미 사이에는 확연한 뭐가 있어요? 존재론적 차이가 있죠. 맞죠? 수많은 시간, 영겁의 시간이 주어지고 수많은 자원을 다 보조해 준다고 해도 인간과 개미의 존재론적인 차이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인간은 인간이고 개미는 개미예요. 이게 인간과 개미의 존재론적 차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극심한 인간과 개미의 존재론적 차이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가 같은 피조물의 범주 안에서의 차이. 맞아요? 그 더 큰 종으로 묶인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과 개미의 존재적 차이는 이만한데 잠시 뒤로 물러나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간과 개미의 차이라고 해봐야 어떤 범주 내에서의 차이? 같은 피조물 내에서 차이.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인간과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깊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논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뭐? 존재론적 차이, 구분. 그리고 이 첫 번째 논의는 우리의 관심을 두 번째 논의로 끌고 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도 있고 그러니 인신론적 차이도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두 번째로 끌고 가죠. 뭐죠? 계시. 아, 거기 있죠. 계시의 문제로 끌고 가죠. 계시. 계시는 뭐예요? 영어 단어 중에 reve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eal은 어떤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숨겨진 것을 폭로하는 것, 밝혀내는 것, 이게 reveal이죠. 이 reveal의 명사형이 revelation, 계시예요. 그럼 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는 어떤 뜻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숨겨진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에요. 숨어 계신 분이죠.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 알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죠. 이게 계시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논의. 이 계시는 그 성격과 목적을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짓는 하나의 유일한 기준은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계시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아 예수의 사역이 어떠함을 알게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실제한다는 걸 알아.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 그럼 이 계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자기를 나타냄, 이건 특별 계시. 그런데 계시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어떤 완전한 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계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계시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 계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좋은 성경의 증언이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문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무엇이 그의 손으로 하신 사역을 나타내죠? 궁창이. 같은 말이지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뭐한다? 계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는데 3절을 보시면 그 계시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절 합독합시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네.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낸 걸 나타내는데 언어 없이, 어떤 말씀, 발화 행위 없이, 들리는 소리도 없이, 무엇으로? 그냥 자연이, 하늘과 궁창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거는 뭐예요? 일반 계시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지식을 깨달아요? 아니에요.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대속적 죽음과 나의 죄사함에 대한 신비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막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편 19편이 말하는 것은 계시 중에 어떤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맞아요, 그건. 일반 계시는 그냥 만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피조세계를 통해 언어 없이, 말도 없이, 들리는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9편의 기자와 오늘 본문의 바울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뭐예요? 일반 계시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아니지만 그 지식이 어떻게 됐다?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알리셨는데 그것은 세상 끝까지 충만하게,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나 하나님 몰라 라고 핑계댈 수 없게, 바로 그렇게 일반 계시는 충분히 충족하게 이 땅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일반 계시 앞에 다음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아멘. 자, 본문 처음 보면 하나님을 뭐하대? 어떻게 알았어요? 일반 계시로 알았죠. 일반 계시가 너무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에게 뭐하지도 않고 감사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 내가 이 지구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조금이라도 내게 생겨나면 내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그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가장 합당한 반응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의 합당한 영광과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생각이 뭐해졌다? 허망해졌다. 그의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게 우리의 합당한 마땅한 반응인데 그걸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허망해지고 더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22절을 보시면 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뭐 있다 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경배와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지.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나는 냉철한 사람이지. 라고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성경이 비웃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스스로 아무리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과학의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실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비웃어요. 야, 니들이야말로 지혜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세상의 기초, 전 우주의 근원과 근본을 뒤엎었어요. 이들이 뒤엎은 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우리가 첫 번째 논의에서 살펴본 거.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존재론적 차이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 이게 우주의 근간이거든요. 이 세상의 기초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뒤엎어. 그걸 부정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비웃으시는 거죠. 야, 너는 세상의 근본을 뒤엎어놓고 무슨 지혜를 논하고 있냐? 너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허망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23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없나요? 네, 우리 본문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합독합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뭐가 대조되고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제육법이에요. 제육법은 뭐냐면 몇 가지 대표적인 거를 끌어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뭐예요? 진짜 머리랑 발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몸 전체에 대한 제육법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육법,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이건 제육법이에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뭐에 대한 제일법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대조하는데 창조주는 어떤 분이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분. 피조물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 이걸 대조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썩지 않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렸다. 누구에게로? 썩어 없어질 피조물에게도 돌렸다. 우주의 근간을 뒤엎었다. 세상의 기초를 뒤엎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그들은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이상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생각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없죠. 23절 하반부예요. 23절 하반부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뭐다? 우상으로 바꾸는 것.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을 보시면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광을 맞바꾼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그들 스스로가 뒤엎는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건 뭐라고 고발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숭배.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 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로 향하나?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뭔데?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받는데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시에 나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 차원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을 맞바꾸는 것. 이 세상의 기초와 우주의 근간을 뒤엎는 것. 바로 그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대한 무지이고 거부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할까요? 우상 숭배의 핵심과 본질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대한 뭐와 뭐다? 무지와 거부다.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대한 무지와 거부가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꾸셔 피조물을 뭐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말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유발시킨다. 다 동일한 뜻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하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면 주는 영원히 찬송하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영광을 맞바꾸는 우상 숭배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만
말은 제대로 하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그분은 영원히 영광과 경배 받으실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하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낭독한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막 깊이 막 뭐를 따지고 해서 해석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보는 즉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뭔지를 바로 깨달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거 우상 숭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우리는 미신적인 이미지, 고대 원시적인 이미지, 뭔가 우상 숭배에 고루하고 진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1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향해서 쏟아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게 될 게 우상 숭배인데 정작 우리는 성경의 우상 숭배 말해도 그게 오늘날 우리와도 상관이 있나? 그냥 옛날 고대 시대 때 무지몽매했던 그 시대 속에서나 속했던 문제 아닌가? 라고 이 우상 숭배를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듯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정말 어떤 금송아지라든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절하는 거, 그런 거, 자연을 보면서 경배하는 거, 이런 걸 우상 숭배, 제사장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섬기는 거, 이런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나는 별로 가깝지 않은 것 같다.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 나는 그 1계명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우리는 우상 숭배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다시 우상 숭배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내가 무지와 겁으로 반응하죠. 그냥 금신상 모셔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모든 피조물 전체로 확대돼요. 거기에는 나도 포함돼요. 나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족도 당연히 될 수 있고 나의 직업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의 대상은 모든 피조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면 결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어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모든 피조 세계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전환점에는 이성 중심의 합리적인 철학의 발흥과 과학 지식과 기술의 발달, 산업혁명으로 인한 풍요와 넉넉함,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등이 함께 맞물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에 중요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시기, 이 모든 정황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통용되었던 어떤 신비적인 것이 다 낱낱이 벗겨진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본래 인류에게 있어 자연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어. 대자연의 그 장엄함 앞에 우리는 그 신비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산과 골짜기, 강과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면서 대자연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 우리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나긴 시대 동안 인류는 합당한 반응을 돌리지 않고 자연 그 자체를 숭배했던 거죠. 바다와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을 반복했어요. 그랬던 것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 자연에 대한 신비가 벗겨지는 거예요. 인류는 이성과 합리주의 철학을 도구 삼아 자연에 감춰진 모든 신비를 과학적 진리와 사실로 하나하나 다 밝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자체를 섬기는 원색적이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많이 없어졌죠. 확연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상 숭배가 근절되었을까? 요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우상 숭배는 원색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이 개념에서 보았을 때 인류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신비를 막 과학의 원리와 법칙들이 벗겨내. 너무 신나죠. 너무 기쁘죠.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정교한 우주 그 자체와 우주의 법칙과 과학 기술을 신봉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럼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우주의 정교한 법칙을 제정해 놓으신 우주의 완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 자체를 섬기고 과학 자체를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 또 하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전 농경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은혜와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려야 되죠. 근데 풍요 자체, 넉넉함 자체, 풍성함 자체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성과 과학과 풍요와 풍족으로 인류가 자신만만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 이성으로 달라지지 않는구나. 철학이 발전한다고 사람이 선해지는 것도 아니구나. 과학이 발전하면 뭔가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는데 과학의 기술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살생 병기와 무기를 개발하는구나. 모두가 배불리 먹으면 살만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우린 더욱더 무정해졌구나 라는 세계의 공통적인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과학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성으로 되지 않는구나, 물질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시금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넓은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절망을 겪어요. 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네. 절망을 겪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떠나 나 자신의 정의와 나 자신의 자유와 나 자신의 평화를 얻고자 자연으로 회귀하는 히피족들이 생겼어요. 넓은 의미에서 여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적응을 못했어요. 세상이 막 발전하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은 모든 게 파괴되니까 그 속에서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박과 마약에 몰두하며 성과 쾌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 모든 것이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이제 절대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뭐예요? 우상 숭배. 철학과 종교와 이성과 이데올로기와 사상,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전쟁을 겪은 다음에 그래서 나는 뭐 종교 철학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하루 내 편한 대로 살래 라고 하루를 안 빈납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피조물로 대하지 못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특강 시간에 언약 신학을 다뤘잖아요. 그 언약 신학의 저자가 미국의 유명한 조지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호튼이 그의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하면 성경이 우상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로 바꾸며 순화하면 그 우상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오늘날 현대인의 용어로 우상을 재표현하면 그것은 중독이 된다. 우상 숭배는 현대적 용어로 뭐예요? 중독.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독의 핵심이 뭐냐면 의존증이에요. 중독의 핵심은 의존증이에요.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영원토록 썩지 않는 창조주를 향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어떤 것,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거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의존적인 우상 숭배의 중독적인 삶, 이렇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가 조금 더 내게 가까워지죠. 예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적인 중독 의존적 삶을 살아가요.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의존적으로 중독적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적인 삶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홀로 있는 불안함을 잠재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요. 제가 그래요. 내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사고 싶은 옷이라든지 뭔가를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결제해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결제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묶어두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과대하고 포장하는 일에 막 침튀기면서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넓게 보면 의존적 중독이에요. 관계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 집중에 의존하고 뭔가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고 뭔가 나의 이 무료함을 달래줄 그게 TV든 게임이든 만화든 스마트폰이든 뭔가에 의존한 이게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실상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유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도착증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의존적인 중독적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의 삶의 하나의 단면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각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주목하지? 무엇에 내 관심을 두고 살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점은 나는 무엇을 삼고 있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지? 내 삶을 자극하는 건 뭐야? 내게 동기부여하는 건 뭐야? 내 삶의 목적과 목표는 뭐야?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묵상 시간에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가까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가까워. 이걸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의존적인 중독적인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신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로 나의 관심과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고 비참한 의존적인 중독의 삶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니 이걸 고치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선언을 다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그의 심령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존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 우리가 하는 말 맞다나 1도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정황 속에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벗어버린 과거의 구습이에요. 그 피조물 의존적, 다른 것 중독적, 우상 숭배적 삶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는 그 어리석은 삶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과거의 옛적 모습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좇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구원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부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복음은 마땅히 창조주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창조주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온전한 주도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복속시킵니다. 내가 잠시 잠깐 연약함에 빠질지언정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우상 숭배적인 대상으로, 의존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재인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기쁨을 이뤄내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과거의 역사이고 지금도 매일같이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재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의 자녀가 되어요. 이전에 나는 피조물 의존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중독적인 삶을 살아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였어.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난 오직 창조주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는 온전한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관심사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즐겁게 보내는 것.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도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